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항상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예배를 부분적으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리들을 조금 띄엄띄엄 앉아서요. 좀 간략하게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걸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식사는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마스크 쓰고 함께 드리는 것을 하고요. 그에 맞는 준비 사항들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온도계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손소독제 배치를 하고 방역록 등등 이렇게 기록들을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를 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코로나가 이렇게 완전히 이게 소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이 이렇게 좋지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우려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변 상황들을 보면 가정들도 그렇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 집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이 막 난립니다. 엄마들은 다들 힘들어하고 아빠들도 막 달라붙어가지고 수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렵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들을 가지고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전하고 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항상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37장 이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 예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봄이다 보니까 주변에 참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화단에도 이쁜 꽃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 옥상에도 올라가면은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저는 무꽃이 그렇게 이쁜지를 올해 처음 알았네요. 하얗게 이렇게 막 핀 무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이 많거든요. 유채꽃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여러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 사이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도 보면 참 이쁩니다. 옥상까지 이렇게 나비가 날아오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보리가 이렇게 많이 났더라고요. 옥상에 보리가 나가지고는 참 신기하다. 누가 심었나 아니면 저절로 났나 막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온 세상이 생명력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들만 봐도 이제 이미 싹들이 많이 돋아가지고 이파리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연두색으로 온 세상이 점점 덮이는 것을 봅니다. 산들도 참 그렇게 이뻐요.
자, 이렇게 봄에 보이는 꽃들이나 이렇게 새로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는 나무의 그 잎들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마음에 힘이 됩니다. 아마도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식물들 그것들을 보고 또한 이제 조그만한 동물들 막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고 그리고 조그만한 아기들을 보았을 때에 비록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좀 생명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얻는 그 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조물들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는 그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일컬을 때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보면 떨어져 버린 낙엽, 아니면 뭐 배설물, 동식물의 사체 같은 것을 보면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생명력 넘치는 꽃들 그리고 나무들 그런 것들과는 완전 반대의 마음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잡히게 되죠. 계속 보고 있자면 마음도 안 좋아지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정신 상태도 안 좋아집니다. 그것은 생명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혐오스럽고 계속 보고 있으면 죽음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나 자신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쭉 깔아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뼈가 나오는데요. 마른 뼈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해골을 어떤 상징으로 막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강함의 상징, 여러 가지 상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마른 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라버린 뼈들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킬링필드 기념관에 갔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걸 봤거든요. 해골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사가 참 이렇게 참혹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구나. 힘든 일들이 이 땅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남의 나라 이야기라서 그런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마른 뼈를 보고 마음이 이렇게 탁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영락공원에 있을 때, 영락공원에 장례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화장이 끝나면 이렇게 진짜 다 타고 말라버린 그 뼈 조금 몇 개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천국을 가면서 육신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내 사랑하던 내가 가르치던 청년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 잘 알던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죠. 그 뼈조각밖에 남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음과 허무함, 그 절망감, 그리고 안타까움, 아쉬움, 그리고 한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됩니다. 예,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원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믿습니다만,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한계 가운데서 마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장터라든지 아니면 마른 뼈 조각만 있는 그런 곳을 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끌어서 그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우리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보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음산하고 그냥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절망이 짓누르는 곳이에요. 장소도 보니까 산들 아래에 있는 그 골짜기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에 거기에 높은 산으로 에스겔을 올리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높은 산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번에 봤을 때는 저기 골짜기, 죽음에 가까운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골짜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를 이야기할 때에 좋은 의미가 없어요. 시편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등등 절망과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골짜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상징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곳이 바로 저 깊은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장소에는 이미 다 말라버린 뼈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이 뼈들은 현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상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들은 곧 이스라엘의 온 족속입니다. 그들의 상태예요. 본국은 이미 다 함락되어 버렸고 고향은 다 무너졌고 멀고 먼 타국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이들의 미래에 대한 자치권이 없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신앙도 주권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족, 정상적인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즉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숫자는 많을지 몰라요. 하지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는 날마다 그들이 하는 그 말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태는, 이러한 실존적인 한탄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당장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듭니다.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싫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 닥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싫다. 일어나면 그 힘든 일이 또 나를 괴롭힐 건데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 그렇죠. 소망이 없는 하루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다 말라버린 생명력이 없는,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의 뼈는 말랐다. 우린 소망이 없다. 우린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입니다. 에스겔도 처지는 똑같습니다. 같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만 똑같이 먼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같이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차이점이 있다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 앞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깁니다. 자기 자신이 그 대답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물었을 때에 간단한 것이었으면 하나님 당연하죠, 뭐 저것은 일도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부정적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생각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다 맡겨버린 것이에요. 살아난다는 것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이 죽음 앞에 너무나도 나약해진 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에스겔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 그 절망 앞에 서 있으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뼈들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보았습니까? 에스겔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 대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가 함께 접하고 있다 보니까 마른 뼈들이 나와있는, 널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 멸절되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지킨 그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다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각이 죽음과 절망이 아닌 생명과 소망에 대한 그 방향으로 그 시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망의 상황 앞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모든 그 뼈들이 널려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가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계속적으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선포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소리들이 막 들리죠.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들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탄의 소리들 속에서도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이 낙담되고 우울할 때에 힘들 때 찾는 것들이 있죠.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넷상으로도 막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남 뒤에 잠시 그 괴로움이 잊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말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 그 영혼이 생명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영혼이 새로 태어나고 소생케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힘들 때는 내 영혼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억지로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인터넷에 우울할 때 듣는 음악 이렇게 쳐보세요. 힘들 때 듣는 음악 치면은 더 우울하게 만드는 음악들이 막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런 게 세상의 진짜 모습이죠. 우울할 때 듣는 음악에 대해서 타이핑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막 나와야지 내 영혼이 힘을 되찾고 우울해서 벗어나게 되는데 세상 음악들은 더 우울하게 해요. 나도 우울하니까 너도 우울하지, 너도 우울한 나도 우울하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위로받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들은 전혀 사람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있다면 참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른 뼈들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선포되어야 됩니까? 위로의 노래요?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그 좋은 가문이 설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들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대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에게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저히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내 생각의 범위 밖에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에스겔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뼈들이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뼈들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과 같은 그 모습, 사람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없어서 누워있던 그 육체들에게 생기들이 여기저기서 불어와서는 그 생기들이 육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발로 일어나서 딱 그 자리에 서는데 이들을 보니까 큰 군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포기와 절망의 상태에서 이제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들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신 거예요. 살고는 있지만 그냥 이 땅을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냥 무덤 속에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니까 너희도 이제 걸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 동일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힘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정말 그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팍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안 풀려요.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나는가 싶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자녀들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난 이렇게 애를 쓰고 사랑을 준 것 같은데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자랍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내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다 엉클어져 버렸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만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탕자에게 정말 배울 점이 없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다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고 마시고 참기들과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 거지가 되어가지고는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살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바라보면서 그거 하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 그렇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누가 이렇게 배울 만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배울 점은 그가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돼지와 오물들과 함께 사는 그러한 최악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아버지의 집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종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돼지 오물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 그 모습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마치 무덤과 같다 하더라도 내 삶이 바다를 기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 힘도 없고 손가락 갖다가 움직일 힘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내 정신이 다 피폐해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 영혼에게 계속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의 대언은 먼저는 에스겔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보면서 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라고 에스겔의 마음들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그의 대언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고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교훈을 계속 이렇게 불어넣어줍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우리들이 그냥 그 안에서 죽어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살아나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기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군사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은 그 귀한 대속의 그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이미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계속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덤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이제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서 이기는 군사이지 병자가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에서 보면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계속 병자화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군인들에게도 어떤 그 상담과 심리학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이렇게 채워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 세상을 딱 임하는 자세는 내가 저 앞에서 치유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자들이에요. 구약성경에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죄악된 그 가나안과 싸웠지 그 앞에서 위로받고 이렇게 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거대한 여리고가 눈앞에 있을 때 그 앞에 내 마음이 낙담되고 절망이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되살리신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절대 병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부족한가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그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나 비록 약하지만 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되살리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또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폭력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또 옥률려 있으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대언해주는 것입니다. 좌절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에요. 긍정적인 마음, 어떤 심리적인 치료로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아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문을 구할 것이 있어서 호산나 교회 그 미디어실에 갔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이다 보니까 뭔가 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입구에서 미디어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장면에서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드디어 이제 갔구나. 이제 뭐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원들은 앉아있는 혼자서 막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에게 좀 살짝 물어보니까 이제 올 2월부터 우리가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미디어실을 향하여서 이 일터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기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직원 한 분 딱 들어오시면 또 눈 감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생기가 되고 생명력이 되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주중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말하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실은 힘듭니다. 그런데 더 진짜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진짜 현실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을 떴을 때,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정말 그 천군 천사들이 그 병마들이 다 이렇게 산 위에 두르고 있는 것을 그 눈으로 본 것,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상황들, 힘든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이것에 우리가 속고 거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능력을 이루고 함께하고 계시는 정말 천군 천사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을 이루고 함께하고 계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에 선포하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생명의 원천 되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이에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게, 성령께서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큐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신다고 들었어요. 참 마음 좋습니다. 그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귀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그 성격들이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그러한 승리의 내용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에 그리고 마음이 우울할 때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 상황이 없어지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내 머릿속을 휘젓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에 그 생각들을 온전하게 정리하시는 성령께서 내 전인격을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안이 내 모든 마음을 지배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할 때에 정말 그 불안 때문에 타인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육체뿐임을, 정말 생명력을 잃고 마른 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계속적인 생명력 가운데서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현실 앞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생각들과 내 모든 의지들, 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말씀에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뼈가 말랐지만,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멸절되었다, 소망이 없다, 뼈가 말랐다라고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입을 딱 조심히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기고 회복되는 다시 살아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생명 되신 하나님의 속성인 그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이기게 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들, 그 소망 없음에 낙담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용을 다시 깨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낙담된 상황 가운데서 한탄하고 욕을 하고 좌절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그것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인 것처럼 똑같은 방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만 주님, 그것이 주님을 불신하는 태도였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였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정말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여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살려내는 귀한 그런 주의 종들 되게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능력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기뻐하신 내용들로 승리의 내용들로 가득하길 원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열려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기쁨과 승리의 열매가 가득하게 원하오니 주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바닷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